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영상 중에 이러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는데 칼을 들고 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들어간 자, 참 무섭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칼로 찌르고 자녀들을 칼로 찌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참 무정하다 싶죠? 그런데 그 앞집에서도 아버지가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그 옆집에서도 자신 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동일한 행동을 하고요. 뒷집에서도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마을은 좀 이상하다. 어떻게 아버지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장면은 AD 70년 마사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AD 70년 로마의 최정예 부대가 마사다 최후 공격을 하기 전날 밤에 로마에 항전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내일이면 우리 성이 점령당할 것이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아내와 여인들은 성적인 놀이개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비참한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회의를 거쳐서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우리가 먼저 죽이자 해서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아내를 죽이고요. 또한 그 중에 10명을 집에 뽑아서 그 10명이 나머지 아버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본인은 이렇게 자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군인들은요, 마사다에 가서 이러한 비참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잘 지키자, 우리가 나라의 힘을 기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마 전체적인 내용을 알았다면 우리는 오해나 잘못된 평가를 하지 않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전체적인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고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토로하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얼굴이 빨개지고 소리는 나지 않고 입술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가 하는 말이, 야, 아직도 술 취해갖고 있냐? 포도주 끊어라. 이런 식의 말을 해버립니다. 나는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종이라는 분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야, 너 아직도 술 먹고 있어? 술 끊어.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울까요? 이때 한나는 말하죠.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엘리가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요.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해할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평가하지 않고 비난의 말을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간 이유는 시몬이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곳, 바로 베다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그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은 후에 감사한 마음에 이 잔치를 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많은 손님들도 있지만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나올 때마다 마르다는 일하는 여인으로 언급이 되죠. 마르다가 참 음식도 잘하고 살림을 잘하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나사로와 마리아도 함께 있습니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들이 시몬의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몬과 나사로의 가정은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려고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 우리 약간 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포즈를 취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와서 지극히 비싼 향유, 한근이라는 것은 340ml.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캔 음료수 보면 좀 통통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350입니다. 그 정도 되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는데, 이 옥합은 옛날 우리나라 뭐라고 할까요? 그 드라마를 보면 좀 막걸리 그릇같이 밑에는 둥글고 위에는 얇은, 그런데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깨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그쪽에 깨서 부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관습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고 자신의 가정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다리에 붓습니다.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가장 중요하죠. 머리털은. 이 머리털로 발을 닦아줍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고 오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당시 예수님의 발은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샌들 같은 걸 신었다면 발이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구정물을 이렇게 그런 게 구정물 같은 그것을 머리털로 닦는다. 참 쉽지 않죠.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자신이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트리는 모습,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저도 저런 믿음 주세요. 저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이 되죠. 그런 행동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면서 책망하고 그 여인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유다야, 그런 말 그만해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맞장구 치면서 같이 이 여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헛되이 낭비했다. 야, 정도껏 하면 되지. 너무 지나치게 한 거 아니야? 등등의 평가를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로,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버린 것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이 마리아의 헌신은 졸지에 유다와 제자들에 의해서 천박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바뀝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속상했을까,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녀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여인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독생자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목자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그리고 나를 위한 장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의무적으로 이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이 절기를 지키죠. 특히 이 유월절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은 문 있으면 위에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좌우 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사자를 보내서 얘는 죽이러 가는 것이죠. 장자들을.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통과하는 것이죠.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결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은 다 살았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 바로의 아들부터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그리고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앙에서 넘어가도록 유월을 위해 어린 양이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을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에서 유월되었다.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몬의 집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집을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욕심, 거짓을 가지고 그릇된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은 그 안에 감사함이 있죠. 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어서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그 집을 가득 채웁니다. 또한 음식에 소질이 있고 일을 참 잘하는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준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만들면서 맛있는 음식 냄새도 그 집을 가득 채웁니다. 음식에는 좀 소질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이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그곳을 향유 냄새로 가득 채웁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집을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웁니다. 그 집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와 향기와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공동체를 아름다운 열매들로, 아름다운 향기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꼭 찬물에 끼얹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누군가를 칭찬하고 참 좋은 분위기인데 거기서 누가 한 명 딱 끼어들어서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바로 유다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 안에 거짓이 가득했죠. 그는 동계를 맡으면서 수시로 그 돈을 훔쳐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트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3천만 원 정도가 되죠. 이것을 만약에 헌금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빼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는 아깝고 안타까운 겁니다. 야, 옥합을 깨지 않고 저것을 팔아서 돈으로 들었다면,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면,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마리아의 헌신에 흠을 내기 시작하고 그 행동에 대해 비난하면서 그녀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 유다는 그 집을 비난으로, 질책으로, 괴로움으로 채워가게 만들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위기인데 비교하고 비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질책과 괴로움으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채웠고 거짓과 욕심이 있었기에 이 유다는 비난과 질책과 괴로움으로 채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헌신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 헌금을 보면서도 마음이 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그냥 다 드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 본인도 쓰고 싶었을 텐데 하면서 더서 책임감을 느끼죠. 이런 헌금이라면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정말 제대로 사용하고 잘 흘려보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성도님들에게는 보람이 되고 또 받는 분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잘 흘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기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의 집은 그 행복했던 분위기가 질책과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집은 위로가 있고 웃음이 있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위로를 하실 것이고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가,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한 내가 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과 제가 다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딱 나올 때 아이가 게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야, 게임 그만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교회에서 이제 일하다가 늦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딱 늦게 들어가서 딱 보니까 또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는 이놈이 아까부터 해서 지금까지 게임을 해? 하면서 야, 그만해! 하면서 내 목소리가 커지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럽니다. 아니,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지금 막 시작하는데 아빠는 와서 계속 게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게임하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은 왜 자기가 게임할 때만 아빠가 보는지 공부할 때는 안 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아이들은 그럽니다. 아빠 잘 모르면서.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죠. 부분적인 것밖에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을 때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어진 환경 내에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있죠. 집사님 좀 더 해봐. 권사님 좀 더 해봐. 좀 더 섬겨봐.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때로는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것밖에 못했네 하면서 평가하면서 비난하는 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비난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부분적이다. 또한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것,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돈을 아껴서 산 옥합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방울도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그것을 깨트린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이 향유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향유 옥합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솔한 행동, 그리고 괴로움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막지 않으셨죠. 제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생각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뭔가 허비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깨기 전에 깨지 마. 이거 그냥 팔다가 다른 사람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죠. 그런데 막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때로는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 평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 귀한 것을 깨트릴 수 있게 만들었을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알면 반응이 나오죠. 믿음이 있으면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 은혜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 공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뭐 하세요, 봉사하세요, 뭐뭐 하세요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깨뜨렸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그런데 마리아의 그 헌신과 그 수고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 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헌신했어. 이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렸어. 예수님께서는 온갖 조롱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마리아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때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치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기도라서 세상 등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치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정말 돕는 분들만 있고 격려해주는 분들만 계시다면 참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가 되고 몰라주는 사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뒤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보다 자신의 생명을 깨트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내 입술이 유다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괴롭게 만드는 입술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가 내 안에 감사가 넘침으로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내가 있는 곳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